자,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절 보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기독교의 파워예요. 뭐라고요? 기독교의 파워.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가장 최대 종교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파생시킨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이 현재 전 세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어째서 중동에서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반발을 하고 날치는지 알고 있습니까?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보고 중동 이 회교들이 자기가 이 기독교 국가랑 싸워서 성전해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이해관계가 종교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그 해법이 나오지 않고 계속 분쟁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이 회교도들이 기독교로 지칭되는 것을 옛날에 십자군 전쟁 이외에는 단 한 차례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독교 안에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다음에 가리킴의 파워. 그러니까 기독교의 파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가리킴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장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2절에 오늘 여러분이 이거를 유가리 딱 잡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생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지난주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어요. 사람들을 이쪽 자기랑 상충되어 있는 대적까지 끌어다가 말이에요. 대적까지 끌어다가 예수를 비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 저쪽 사방팔방에서 복잡한 일을 만들고 이랬단 말이지. 그게 연속적으로 나타났어.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 때 이 시험이 하나 딱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떤 친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와. 그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 누구한테 실망했고 하나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 이 사람이 조금, 저 사람이 조금, 이 사람이 찔끔 해가지고는 복합적으로 내가 교회 안 나가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럴 때가 많거든요. 시험이란 건 연타로 와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하여 뒤로 넘어뜨린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여러 가지 예수를 시험하는 사람들이 연타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해 왔어요. 그걸 하나씩 지혜롭게 다 이겨나간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시험을 당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어떻게 평가했냐? 대부분이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를 테스팅했거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율법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모세에게 주어져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공포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모세가 가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율법의 처음에 스타트한 모세와 같이 지들 마음대로 율법을 만들었다 바꿨다 뒤집었다 엎었다 한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갖다가 백성에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만들었다 뒤집었다 바꿨다, 지네들 유리한 대로, 지네들 생각나는 대로, 지네들 어떤 이해관계 얽힌 대로 다 만들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순간 자칫 잘못하면요 종교를 자기 이해관계로 이용하고 합리화시켜요. 어떻게 합리화시키냐? 어떤 범죄를 해놓고 하나님은 이거를 이해할 것이야, 그리고 누구나 다 이런 범죄를 하지,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시켜.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게 여러분의 어떤 그릇된 부분을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에 다 맞춰가지고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만들고 이렇게 붙였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세의 자리라는 자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권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 의자가 어떤 의자냐? 나무 의자가 아니에요. 어떤 의자냐면 돌로 된 의자예요. 이 돌로 된 의자에 앉는 이유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거기 앉아 있어요.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거기 앉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런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으로 간 것이 아니라 권위로 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김밥을 위에서 누르면 어디 나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나간다? 옆구리로 간다. 그래서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잖아. 옆구리로 튀어져 나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자기도 모르고요, 가슴속에 가득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환경적으로 눌려지잖아요. 눌리면 이상한 행동이 나와. 근데 그 이상한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이 이상한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 속 안에 다른 게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옆구리로 터져 나온 거야. 할렐루야.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가슴속에 뭔가 딴 게 있어요. 복잡한 게 있어요. 이게 말이요, 상처로 남으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대인 기피증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울한 곳으로 찾아 들어가고,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깊이 보면 바로 그 마음에 얻어진 상처, 이런 내용이 방구석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야. 엉뚱한 대로 터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교만한 것에 대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요. 교만은 어떻게 해요? 목 딱 굳어지고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거만하게 구는 게 교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만 안 해요.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 교만이 있죠. 엉뚱한 것으로 터져요. 알겠습니까? 교회 와서는 이렇게 낮아지는 척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지 맘대로 해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터진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자리, 그 다음에 정말로 책임이 중차대한 자리, 이런 자리인데 어떤 자리를 활용했어요? 백성을 억압하는 권위의 자리로 바꿔버렸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해오거든요. 상담을 해오는데,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서 내가 실망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기도 응답이 없어서 실망한 것은 하나의 명분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실망할 때쯤 됐어. 기도도 식어지고, 실망하고 싶어지기 시작해. 알겠어요? 물질 문제, 기도 응답이 없어서 실망했다는데 그게 응답이 돼도 실망해요. 내재된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씩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저 멀리서 그 사람의 문제가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까먹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까서 먹고 싸서 먹고 이러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복잡하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010-6507-1777 일단 먼저 걸려오는 전화를 무조건 받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도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는 나는 통화대기를 안 해놓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전화를 돌려도 안 받잖아요. 그거 통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해결을 엄청나게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이 물을 끓여야 되는데, 물을 끓여야 된단 말이야. 물을 끓여야 라면도 거기다 넣어가지고 냠냠 먹고 했는데, 물을 50도짜리 불로 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은 약간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라면을 못 끓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있기는 있는데 해결도 안 나고 답답하기만 하고, 약간 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역사가 안 벌어져. 여러분, 이 온도를 올려야 돼요. 이 온도를 물이 확실히 끓을 수 있도록 200도, 300도, 400도가 올려서 물이 팍 끓도록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가스레인지 스위치를 세게만 돌리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정말로 자기 혼자 애쓰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자, 물은 끓기는 했어. 약간 데워지기는 하는 거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교회를 나왔고 알고 지금 따라는 간단 말이야. 근데 해결점이 없어. 왜 그래? 50도짜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한 30도밖에 3, 40도밖에 안 된 거야. 이걸 가지고 라면을 어떻게 끓여? 면 넣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은혜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단 말이야. 역사도 일어나는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뭔가가 안 풀려. 30도로 하고 있단 말이야. 50도로 하고 있어. 이게 물이 적어서 끓어서 라면이 되려면 2, 300도 이상의 가열이 이루어져야 보글보글 끓어가지고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게 어떻게 해요? 온도를 높여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근데 기도가 안 풀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같이 연합을 해서 역사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지, 주의 종하고. 아멘이죠? 믿습니까? 자, 여러분이가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돌로 만든 자리,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 다음에 변함없는 내용, 이거를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권위를 나타내는 자리예요. 상징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파워가 나와요. 위대한 파워예요. 그러면 여기서 에이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렇게 하란 얘기냐? 그거 아니야. 알 거는 제대로 알란 얘기였고, 그 다음에 알 거는 제대로 알지만 행동은 달리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 행동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냐? 3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선택할 때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선택할 때도 인간적으로 실망하면 가리키는 것도 싫어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사업을 하는데 사람이 싫어지니까 저 사람이랑 사업하기도 싫어져.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파워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쳤네. 뭐라고 가르쳤냐?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되 행하고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요걸 두 가지 분리해서 따로 가라는 거야. 믿습니까? 자, 나 같은 경우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 속에서 어떤 경우가 생겼냐? 사람이 오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단점은 안 보고 장점만 봐요. 단점이 나면 그건 밀어버려요. 장점만 활용해. 아멘이죠? 그러니까 요것이 딱 되니까 싫은 사람이 와도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안 그래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내용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장점은 지켜 세우는데 단점은 죽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저 사람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 저 사람 만날 수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깨끗한 척하지만 언행일치가 되는 어떤 사람도 만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배워야 될 건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시험만 들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쳤어. 뭐라고 가르쳤어요? 저희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왜? 틀린 말은 안 한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려고 그래서 틀린 말은 안 한다. 그건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정확하게 구분하고 정확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생기는데 어떤 게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참 믿었던 사람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 좀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참 친절하게 잘해줘서 이 사람 정말 친절한 사람이다 했는데 어느 날 화내는 걸 보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려요. 있어 없어? 있죠. 친절하지 않았으면 화내는 걸 보고 원래 그런 줄 알았으면 그런 애는 하는데 어느 날 천사 같다가 실망하니까 더 커버려.
두 번 다시 만나기가 싫어. 이 말씀 속에 가슴 속에 절충안이 나오는 거 있지. 어떻게 절충안이 나오느냐? 아하, 인간은 양면성이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저희가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인간의 양면성 중에 좋은 면은 받고 나쁜 면은 본받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다. 그러면 사람이 왔을 때 이런 의식이 딱 있으니까 단점을 봐도 아니야, 저 사람이 양단간에 이거 아니면 저거였는데 아니야, 중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장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나온 다음에 또 하나의 장점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끊어져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경우는 막 불황당 같은 사람도 없고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와. 술만 먹으면 나한테 전화하고 난리를 치고. 할렐루야. 청년 중에서도 청년 가운데 완전히 왕따 돼 버렸어. 그런 사람도 있는데 나랑은 통해. 그게 김정은 목사님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 내가 뭘 잊을 수가 없어? 내가 뭐가 좋아서? 뭐가 좋으냐? 내가 그 속에 모든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그 속에 장점이 보여.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세요. 성경의 논리는요, 정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죄는 가르쳐줘요. 무엇이 죄다는 거는 가르쳐줘요. 그러나 정죄가 아니에요.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원하는 건 재상 아니다. 뭐다? 인애다. 사랑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분명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의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을 보고 그 사람이랑 끊어낸다면 여러분은 엄청난 손해를 자초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3절을 똑바로 보세요. 3절을 다 같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정말 이상한 사람까지 다 섭렵하라는 게 아니야. 끊어줘야 될 때 끊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로 이거라는 거지. 자, 여기서 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말하는 바는 지키되 저희 행하에는 본받지 말라. 이 부분은 내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분명해져야 되는데, 취할 것은 뭐냐면 말씀 속에서 올바른 부분은 취해라. 그다음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위배된 부분은 버려라. 생각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뉘앙스는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정죄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겨. 할렐루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더 잘하라 나보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 있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신앙이 없는 아이야. 아예. 그러니까 얘는 없는 애고 이상한 애다라고 찍어놓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어느 날 왔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신앙이 없는 애였어요. 없는 애였는데 와가지고 기도를 해서 손을 딱 얹었는데, 제가 여러분 은사가 있어서 느낌 있잖아요. 아니야, 언제 생겼는지 신앙이 생겼어. 그걸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변화되고 있고 바뀌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ING 진행형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큰 문제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분명히 명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행위는 본받지 말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과 행동이 같기를 원해. 궁극적으로는. 아멘이죠? 말과 행동이 똑같기가 어렵죠? 아멘이죠? 믿습니까? 나도 말과 행동 똑같이 못할 때가 많죠? 오늘 저녁에 수영장 간다고 그래놓고 못 갈 때도 있죠? 근데 사실은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언행일치가 가장 큰 목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00%할 수 없어도 끊임없이 그거를 향해서 전진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옆에 있는 사람, 말과 행동이 같도록 노력해야 된답니다.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여기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의 한계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의 한계점. 율법에 지성은 있는데 진짜 신앙이나 열정이나 은혜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의 한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한계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 좀 율법도 공부 많이 해서, 근데 정말 은혜의 충만 받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는 그런 모습은 없어. 지식만 있고 은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한계점이야. 그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고통 속에서 기도도 하고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일날 빠꿈 승리했다가 월요일서부터 패배로 들어가가지고 토요일날쯤 되면 에이씨 나 몰라 부어라 마셔라 막 걸려다가 주일날 아침에 마음이 좀 찔려가지고 찔림을 봐서 나가긴 해야지. 또 안 나오면 또 금방 알아가지고 나 안 나왔다고 뭐라 그래. 그러니까 나 가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오늘 그냥 은혜고 뭐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올 거야 하다가 또 설교 시간에 콕 껴가지고 주여 미쇼입니다 하다가 월요일 아침부터 또 죽어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분들에게 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 오늘 3으로 다 놀아요? 첫째, 그거 악순환 끝날라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세게 한번 붙어보지 그래. 할렐루야. 세게 기도를 좀 붙어봐. 그럼 맨날 악순환하기 골치 아프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걸 세게 붙으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걸 또 즐겨요. 즐겨. 그게 어떻게 즐기냐면, 즐긴다는 의미가 꼭 즐거움을 동반한다는 얘기 뜻이 아니라 꼭 자기가 즐기는 것처럼 그쪽으로 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죽어가지고 토요일날 완전히 죽었다가 주일날 이렇게 살아오는데 수요일쯤에 브레이크를 걸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팽개쳐.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막 절망을 향해서 달려가. 또 즐겨. 막 이 즐겨. 할렐루야. 여러분 악순환 하지 말고 한번 세게 한번 기도로 세게.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을 한번 세게 한번 가져봅시다. 두 번째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거를요, 그런데 아무 괴로움이 없이 평탄하게 산 사람, 그냥 머릿속에 그러니까 은혜나 뭐 이런 거 간절하고 절실하고 헝그리. 여러분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목이 말라봐야 물의 감사함을 알고요. 그러는데 이 목마른 적이 별로 없었던 사람들,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한계점에 부딪혀가지고 큰 문제가 오면 다 이렇게 돼. 그런데 우여곡절 월요일서부터 죽었다가 토요일날 살아났다가 주일날 또 은혜 받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거를 완전히 이긴 사람에게는 면역력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데요, 어떤 파워가 생기냐면 나와 똑같은 사람 구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신앙이 강력해지고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나 고통 속에 있었고 맨날 쓰러졌다 엎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이런다 걱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게 어떤 시험이나 환난에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이게 센 믿음이 된다고. 이 센 믿음 속에서 기도를 하면 세게 역사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탄하게 믿는 사람은 한 번 환난이 오면 자빠지는데 우여곡절 속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월요일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했다가 토요일 완전히 죽어서 주일날 다시 산다, 이거 계속 하잖아? 그럼 세죠. 믿습니까? 그러나 이거를요 세진다고 해서 10년 동안 계속 악순환하면 안 돼요.
어느 날 고리를 끊어야 돼. 세게 해야 돼. 도수를 높여야 돼. 몇백 도로 높여서 물이 끓어버려야 돼. 라면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여곡절이 많고 복잡한 일이 많았다. 신앙으로 마지막에 이기기만 하면 돼. 이게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여 아버지 나는 원래 평탄한데 그러면 내가 일부러 막 만들어. 그럴 건 없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다. 할렐루야.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죽이고 가리킴은 본받고 행동은 본받지 않으면 된다. 가리킴까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실리적이고 분명하고도 정확한 걸 딱 가르쳐줬어요. 할렐루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심하세요. 그래가지고 사람 살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깨끗한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는 다 죄인이 오는 거야. 교회하고 형무소하고 같은 점이 뭐야? 죄인이 모인 게 같아. 형무소나 교회나 죄인들이 모인 게 같다니까. 근데 틀린 게 있어요. 뭐가 틀려요? 형무소는 지가 죄인인 걸 모르고 가 있고 교회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모여. 형무소에 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죄인이야 전부 없다고 그랬는데 전부 없다고 그러는데 저게 나를 꼬셔가지고 그랬다고 그러고 전부 그런다는 거야. 근데 교회 오면 전부 내져라 그러거든. 할렐루야. 내가 죄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같이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아멘. 이 면역력 때문에 문제가 되죠. 고등학교 3학년에 신앙 좋았던 애들이 대학교 올라가서 문화에 면역력이 없으니까 그때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게, 제가 기도하면서 목표를 삼았던 게 뭐예요? 우리 청년들이 면역력을 주세요. 세상 속에서도 사는데 물들지 않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길 수 있는.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 듣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야 이렇게도 예수를 믿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4절 다 같이. 자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별 볼일 없다. 권위의 자리에 위에서 아래를 눌렀다. 할렐루야. 가리킴만 받고 그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 못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냐?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백성들에게 수없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자기는 행동을 안 하면서 자기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 예수님이 누구랑 싸웠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랑 싸웠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남에게 다 전가하고 다 엎어놓고 자기는 거기 딱 빠져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 언쟁과 그리고 어떤 엄청난 논쟁 속에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반대되는 말을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지? 교회 문턱 낮춰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교회 나왔더니 더 무거워 죽겠어. 미쳐버려. 아주 그냥 죽여 아주. 떠나자니 벼락 맞을 거 없고 아유 정말 미쳐. 파워가 있으려면 진짜 역사가 있어요. 진짜. 진짜. 그러니까 열매 맺어야 돼. 실제적 열매가 있어야 돼. 아멘.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실질적 열매를 맺읍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반대요 아니에요? 진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쉼을 주고 틀림없어.
틀림없어. 어떻게 해서 쉼을 못 얻냐? 교회 왔는데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데도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짐을 실은 할머니가, 응? 짐을 딱 실어놓고 길을 가는데 트럭 운전사가, 아이 할머니, 아유 얼마나 무거우세요, 빨리 제 트럭 타세요,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게. 할머니가 탔단 말이에요. 한참 운전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이 트럭을 타가지고 짐을 그대로 지고 있네. 그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시지 왜 짐을 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타는 것도 미안해 죽건 내 짐까지 태울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혹시 그 할머니 아니에요? 여러분,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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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 기도하다 내려놔. 할렐루야. 내려놔. 예수 앞에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내려놔. 기도하다 보면 내려놔죠. 은혜를 받으면 내려놔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6월 24일서부터 수원 성전에서 집회를 합니다. 수원 성전은 1500명에서 1700명 들어갑니다. 3주를 연속 집회를 하는데 중간에 이 다른 집회가 있어서 중간 한 주간 빼가지고 한 주간 하고 한 주간 다른 데를 갔다가 그 다음에 2주간 연속이니까 거의 3주간 연속 집회죠. 그러죠? 할렐루야. 한번 문제 해결 딱 받고 역사를 하려면 스트레이트로 할렐루야. 대부분이 여기서 문제가 돼요. 스트레이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동안 내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내 가치관이 생겼단 말이지, 그리고 내 삶이란 게 이루어졌단 말이지. 그런데 2-3시간 예배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게 완전히 바뀌고 신종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오산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값어치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매달릴 때, 아니 봐봐요, 이 부부간에 결혼을 할 때, 결혼할 때 이 결혼을 통해서 팔자가 바뀌는 거거든. 남자는 여자 잘 만나면, 여자는 남자 잘 만나면 팔자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봐봐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데 잘 만난 사람들은 왜 안정이 이루어지고 팔자가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결과적으로 나랑 싸웠던 그 상대가 나를 이해하게 돼 있어요. 나를 가장 잘 알아. 그러니까 이 고비가 넘어간 사람들은 가장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포기가 돼. 포기할 줄 알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여러분 결혼하시면 그 싸움 신나게 하는데 그 고비를 넘읍시다. 옆에 있는 사람, 뭐 우리 결혼하면 그 고비 넘읍시다.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상담을 많이 해서 알아요. 진짜. 아시겠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면 30년 40년 사는데 전부 내 맘대로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결혼한다. 그러면 그렇게 맞추는 시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연애하고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 없이 오늘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 2-3시간 만에 손들어. 나는 눈만 맞으면 가지고 오늘 혼인신고 한다. 나 손들어. 2-3시간이면 끝난다. 할렐루야. 그것도 동해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결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의 다 이혼할 거예요. 그렇죠? 값어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들이 2-3시간 기도해가지고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 무가치예요. 결혼에 올인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지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해. 기도가 안 될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나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나의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여러분 거룩한 예배 참 모양은 좋은데 거기서 사람이 안 깨져요. 부흥에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왜 울어? 저 이 사람 이런 소리는 듣지만 거기서 다 깨져. 왜? 원초적으로 돌아가. 내 원초적인 모습을 내알아야 정확히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조금만 해가지고 응답 안 받는다, 그거 받으면 안 돼요. 그거 받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서 응답 금방 받으면 하나님 여러분 안 사랑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받으면 값어치가 없어요.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여러분 예수가 너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워서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본 사람 손 들어봐봐. 이렇게 없네. 할렐루야. 예수가 정말로 사랑으로 와닿아야 돼. 아멘이죠? 그 은혜를 받고 느끼면 이렇게 된다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깊이 세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을 보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믿습니까? 기독교는 누구와의 종교예요? 사람 보이라고요? 아우 나 어떻게 교회가, 아우 나 사람들 얼굴 보려면 어떻게 교회. 여러분 왜 어째서 여러분 의자가 쌍방 서로 바라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쌍방 바라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놨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교회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멘이죠?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의 핵심은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의 핵심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야 된다. 아멘. 믿습니까?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수를 크게 하고.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높은 자리, 예수님과 상관없이 높은 자리, 좋은 자리, 선생님 소리, 이거 좋아한다. 믿습니까? 목사도요 명예에 빠지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이제 총회장을 한번 하긴 할 건데 어떤 징검다리 같이 지나가야 될 입장이긴 하지만 정치 논리에 빠져버리면요 목회 다 깨져요. 그러니까 진실과 진정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니까 거칠에 다 내려놓고, 이거 다 내려놓자,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내 모습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여 나와 진정한 대화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는 모습으로 한번 부딪혀보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술에 쩔고 솔직히 그냥 세상 속에 쩔어가지고 기도 자체도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옛날에 경험해 본 결과 기도 나오면 다시 돼요. 아멘이죠? 걱정할 거 없어요. 다시 돼요. 한번 다 내려놓고, 생각도 다 내려놓고 묵상을 하든지 통성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소리를 질러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자 이게 지금 다 내려놓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습으로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